제가 수요일에 올라올 때마다 시간을 좀 넘겨서 그 스톱워치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참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기가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읽지 않겠고요. 다니엘서 11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다니엘에게 계시된 마지막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 10장은 이제 서론과 같은 내용이고 11장은 그 예언의 본론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8장은 거기에 두 뿔 가진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뿔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짐승 수염소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네 뿔을 가지고 있는 수염소의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더 확대하고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정체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어느 제국이죠? 문만 쳐보세요. 1. 바벨론, 2번 메데바사, 3번 헬라, 4번 로마. 어딜까요? 어디 제국일까요? 헬라입니다. 헬라. 이제 헬라는 아시는 것처럼 거기 알렉산더 대제가 통치를 하고 있던 나라로 유명하죠.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 중에 특징적인 두 나라가 이제 북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와 남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왕조를 셀루키드 왕조라고 일컬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조는 톨레미 왕조인데 이 지역은 이제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영토 전쟁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오시면서 그 유인물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1장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왕은 누구인지, 이 행동은 어떤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은 믿을 만한 분들의 자료를 종합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월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J.D.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다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시는 저명한 학자들이신데, 그리고 엠마우 성경학교에서 나온 자료, 또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해석, 이런 것들을 두루 종합해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학자들 안에서도 견해가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되는 내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펜테코스트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사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버드라고 하는 분은 나를 사자로, 그 다음에 그를 다리오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큰 해석의 줄기가 같고, 특별히 이제 사건을 보는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절과 2절 내용은, 특별히 2절의 내용은 이제 그 바사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또 다른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왕들에 이어서 다른 왕들이,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날 네 번째 페르시아의 왕은 그 앞의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리고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즉 그리스를 아주 약 올리고 공격하는 그 같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장에서 어느 날 수염소가 막 성난 모습으로 서쪽에서부터 막 달려와서 그 양을 막 밟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분노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단서가 되죠. 먼저 헬라를 이 바사에서 공격을 했던 사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부터는 이제 헬라 이야기로 내용이 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헬라의 역사가 그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남북으로 강대한 나라가 그 대결하는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고, 때때로 이제 협상이 체결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갈등과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14절까지 북방 왕이 남방 왕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이제 북방 왕이 그 남방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 이런 내용이 그 뒤에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뒤로 또 이 북방 왕이 이 남방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를 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어간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자기 수하에 넣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이런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 30절이죠.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이 두 나라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띔의 배들, 이것은 로마의 세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발흥하고 있었고, 그 발흥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이 북방 왕의 군대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왕이 이제 본국으로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하게 되죠.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30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방 왕이 그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 북방 왕 가운데 가장 강성하고 잔혹했던 안티오코스 4세,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짓밟고 그 당시에 8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나온 대로 성전과 성소를 더럽히고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이제 11장의 내용들의 그 대략입니다. 내용이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습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11장을 읽으시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인물은 두 가지인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집트 남방왕과 시리아 북방왕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전투들, 전략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좀 본문과 직접 그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그 예언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좀 반복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 이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다니엘 예언의 핵심적인 단어.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본 단어들은 성소, 그리고 예물, 제사, 그리고 거룩한 성, 그리고 백성, 이와 같은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작정이라든지 여러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소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따라서 찾아보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5장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이것은 벨사살 왕 때 아주 큰 대연을 벌이고 술에 취했던 사건 속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잔치를 벌였는지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그릇으로. 8장 11절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또 13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이와 같은 기록이 있고요. 9장 17절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또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또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성소가 어떻게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있는지, 또 이미 더럽혀졌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 예언의 모든 내용들은 이방인의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즉 바벨로니아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마지막 때까지 이 이방인의 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성소가 더럽혀진다고 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상징하는 왕들, 다니엘에서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8장 12절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또 8장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9장 27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11장 3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물건을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소, 성전, 제사, 예물에 대해서 이방인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땅,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다니엘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가? 9장 16절에 주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장 18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또 9장 19절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9장 20절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9장 24절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또 9장 25절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9장 26절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요 주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소유인 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에 그 거룩한 성, 주의 성은 파괴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8장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백성도 그 이방인의 세력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8장 13절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백성이
이방인의 세력에 내어준 바 된 것이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8장 24절,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백성이 붙임바되고 내어준바되고 멸망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16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거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의 세력들, 이방의 왕들은 결코 경건한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와 같은 왕들이 하는 일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아주 천하게 취급하고 질밟고 빼앗고 죽이고 더럽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도 사로잡히고 내어준 바 되고 멸해지고 그리고 성소와 예물도 그와 같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이 성소가 파괴된 것, 예물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천하에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한번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방의 세력들, 마귀에 속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드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성도를 파괴하려고 들고 예배를 파괴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특징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력들 간에 말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악한 자 마귀는 오늘날도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마카비.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그 33절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 괄호 안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마카비의 성전 회복 운동, 그리고 이것은 BC 164년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사도 요한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와 같은 모세의 오경 가운데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명절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생겨난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명절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수전절은 보수한다 내지는 닦는다 하는 의미의 한자 숫자입니다. 저는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다.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BC 164년, 이것은 북방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짓밟아 버렸고, 이미 더럽혔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우상을 거기에 딱 들여놓고 돼지를 제물로 드렸던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상 돼지 머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수욕을 하나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방 왕의 통치에 항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전쟁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얼마간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이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까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전절에 그곳에 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모세로 말미암아 준 절기가 아닌 명절이 또 하나 있었는데, 유명한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는 부림절이죠. 부림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이셔서 보수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해 내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절기는 지금도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 부림절, 그리고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대단히 아주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준수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리한 것을 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전절은 강대국 애굽의 억압에서 자유를 쟁취한 유월절과 바사의 하만의 계력에서 역전승을 한 부림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난 명절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바사, 헬라로 이어지는 식민 통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소원은 독립하는 것이었다. 역사에 따르면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8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학살하고 유대교를 탄압하여 율법을 불태우며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제사 지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군사를 일으켜 3년간의 전쟁 끝에 침략군을 물리치고 주전 165년에 승리했다. 나라의 독립을 이룬 유대인들은 헬라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했다. 수전절이라는 이름은 전쟁에 승리한 이들이 성전을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이 이방인의 때, 이방인에게 권세가 허락되어 있는 이 기간, 지금 수천 년 동안 되는데요. 이 기간이 그 성소가 빼앗겨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지금 소원이죠. 성전을 다시금 원래 성전이 위치해 있던 곳에 다시 세워지고 레위인들에 의해서 다시 예배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또 이게 성소에서 봉사 예배드리는 이런 일이 회복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교훈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귀는 성전과 성소와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끊임없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누굴까요? 이방인의 때 안에서 허락된 그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다니엘 예언에 나타난 것처럼 그 성소를 파괴하고 더럽힌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으시죠? 이 시대의 성전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으신데 읽어보신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주님이 자기를 매일마다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럴 생각들, 그런 습관들을 몰래 다락방에 숨겨두고 자기만 살짝 꺼내보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사다가 돌이키는 그런 내용도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볼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집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만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더럽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저녁에 해봤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북방왕의 인격 그리고 모습 참 주목할 만한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절, 11장 21절.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또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7절.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제 협상 테이블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딱 체결하자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자면 휴전 조약 조인식 같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뒤에 막 탱크 부대, 미사일 부대가 뒤에 딱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틈을 딱 봐서 그냥 이제 선제 공격할 계산을 다 하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평화 약수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짓말을 할 것이라. 또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또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위에서 지금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괴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이고 속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속이는 것, 거짓. 이 북방왕의 특징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표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계산을 자기 뒤에서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괴휼의 역군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죠.
마귀는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주 비열한 속임수를 통해서 공격하고 장악하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항상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효를 참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점에 대단한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임수. 그 다음에 36절과 37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쇠퇴하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의미, 또 약해진다는 의미, 또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제가 잘못 읽었군요. 6절 7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여기 북방왕 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실체는 아닙니다. 이 북방왕이.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면에서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 북방왕의 특징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조상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세력의 신입니다. 세력의 신. 어떤 분은 군사의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군대의 힘, 무력, 그와 같은 힘이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힘을 의지하는 것.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우리 주변에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권력이든 금권력이든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배후 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든 세력의 신을 이 사람은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맹종하는 신이 바로 세력의 신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된다. 네가 더 높아져야만 된다. 너는 더 커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크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 키우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 그 시대, 우리 그걸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만 경건하게 살아서 될까?
나만 그렇게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까 하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의 신이 이 시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될 것인가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신을 따라가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찰 수밖에 없죠.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 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력의 신 앞에 굴복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과 성소, 성전, 제사, 참 이 귀한 것들이 밟혀졌을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또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력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우리가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저하고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를 저희들 마음에 생각합니다. 참 주께서 저희들을 매일마다 도와주셔서 참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